오늘은 역대하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여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존재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에 점점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모습도 다르고 말씀을 받은 후에 삶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받은 우리는 모두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과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준비해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에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다윗. 그러나 그의 왕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간통을 통해서 나온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기 시작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군대가 적들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주시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으로 약속된 모든 땅 전부가 다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통치자였으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빼앗은 후 처음 한 가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신이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몇 해 후에 잘못된 죄를 짓게 되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나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 그는 궁전 옥상 위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장교였던 우리아였죠.
다윗은 밧세바를 몹시 탐냈기 때문에 밧세바를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가 자기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걱정이 되어서 군대 대장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야를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매우 노하셔서 자기의 종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끝없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러한 일을 악한 일을 행했으니 내 집은 많은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나온 첫 번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과 단둘이 있을 때 강제로 함께 강간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너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후에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 스스로 왕이 되었고 결국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벌여 승리했으며 압살롬을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있는 동안에 밧세바는 아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알리게 했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70세에 죽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솔로몬의 왕이 되었던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다윗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왕의 자리가 있었지만 늘 자신의 죄로 생긴 결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도했던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먼저 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한 그리고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대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창대해지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되느냐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창대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견고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어떤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원리나 상황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아는 지식에서 끝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세상을 붙들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약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또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라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방법 하나가 뭐냐? 약속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 대부분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의 이웃이나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구약과 시장 모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싫든 좋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도로 나누어주는 그런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삶을 주도할 것인지 그것은 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하고 봉사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존재임을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식민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믿음의 식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우리가 견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창대해지고 세상적인 말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여러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스스로 만든 부귀와 영화, 스스로 만든 권력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었던 친구들에게 돈을 뺏기고 사기를 당하고 또 무언가 투자를 하려다가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땀을 흘리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뜻과 힘대로 해서 한다면 결국 실패와 좌절과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절대로 물 밖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꽃도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들은 내 삶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해 보았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인생의 성공, 창대케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을 믿고 능히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66권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대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